네, 창세기 18장, 19장 세부 강의입니다. 네. 자, 여태까지 뭐 말한 줄 아신 분? 여태까지 하나만 말했거든요. 뭐 말했는지 아시는 분 혹시? 하나만 말했어요. 여태까지 하나만 말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 기억나는 거 뭐 없어요? 언약만 기억나요? 하나님의 계보? 언약의 후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언약의 후손, 다시 말해 순종하는 사람들로 지구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뜻이다. 그래서 그게 계속 실패해 오다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계획이 시작됐다. 예,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아브라함의 계보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든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이 언약의 후손이 되고 우리도 언약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예,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잊지 마시고 다다음 주에도 또 물어보겠으니까 지금 했던 말 해주시면 돼요. 자, 과연 이런 내용인가 또 18장, 19장을 통해서 17장, 18장 통해서 알게 될 것인데, 자,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걸까요? 1절만 보지 마시고 2절을 보고 또 문맥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2절만 봐도 돼. 2절만 봐도.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2절을 보시라고요. 2절을. 어떻게 행하는 것? 그게 번성하는 것. 아이고 참. 아니 언약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답만 빼고 그렇게 답하냐? 언약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거다. 오늘 그 교대에 가가지고 어떤 회계사분이 이제 재무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강의하다가 제발 피드백 좀 해달래. 제발 피드백 좀 해달래. 그리고 막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이래. 예? 근데 이제 저도 수강생이 돼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나 잘 듣고 있는데 왜 저러지? 잘 듣고 있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죠? 잘 듣고 있는데 왜? 근데 저는 그 호응을 보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너랑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언약을 행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왜 그걸 못 맞추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거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에? 아니 2절 보고 말하라 그러는데 제가. 근데 거기다 대고 크게 번성하면? 자, 하나님이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살고 서로 뭐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끼리 뭐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이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한테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인식 가운데 또는 하나님을 중시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그걸 하든 말든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면 또 번성하게 된다. 이제 이런 축복의 약속까지 주시죠.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후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지 않고 전혀 다른 형상의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구에 실현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누구와 싸워서 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자들. 다시 말해 우상에게 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패배냐 승리냐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땅에서도 영광 받으시고자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의도, 그 뜻이 좌절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패배하신 하나님이고 수치스러운 하나님이 되겠죠. 그럼 사단은 비웃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로 번성하게 해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자까지 내려주실 정도로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잘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또 사랑스러우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또 한 가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면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번성케 된다. 이 사실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름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번성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번성하지 못했어. 그러면 순종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순종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때요? 네, 그렇지. 고개라도 옆으로 흔들어요. 고개라도. 내가 오늘 회계사한테 배웠어. 고개라도 끄떡이든가.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거야.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성공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성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그러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아니니까. 이번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도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럼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의 징표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화를 시켜야죠. 근데 복음화도 못 시켰어. 그럼 뭘로 성공이에요? 그럼 뭘로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후손은 반드시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뻐할 사람이고 뭐 하나라도 승리한 거고 뭐 하나라도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부끄러워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어제 이제 아산을 다녀왔어요. 예, 또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성경 강의하고 막 섞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 있는 분 그랬더니 다 이렇게 막 부끄러운 듯 막 웃어 막 아니 뭐 바둑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 없냐고 응? 뭐 하나 제대로 하니까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인생이 잘 되겠어요? 어때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성공이라는 걸 못 하잖아요. 그쵸?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이라도 제대로 전해야죠. 그래야 성공을 하든 뭘 잘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상당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오늘 그 간사회를 했죠. 간사회를 했는데 바베큐 모임을 하고 간사회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검색을 하다가 생각보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돈이 덜 들 것 같아. 예. 시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략 어느 정도 뭐 한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설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정도 시설 임대하려면 한 10억이면 되지 않나요? 네. 아닌가? 10억이면 되지 싶어요. 아파트 말고 상가? 아파트에 20명 수용할 수는 없죠. 아니지. 한 그 방에 4명씩 하면 5개만 하면 되는데 5개면 2억 5천에 12억 5천이네. 그 정도면 되지. 아무튼 뭐 단독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생각을 했더니 이 정도 금액은 그냥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자 같은 거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계획안을 멋지게 만들어서 아는 목사님들만 찾아가도 1억씩만 하면 돼. 지분 10%씩 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지금에선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한 2년만 그 자립적으로 운영하면 그 다음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면 한 1, 2억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있으니까 운영하는 거야. 응? 시설만 이렇게 자금 이렇게 후원 받아서.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여태까지 사역, 우리 이제 마을,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역을 해왔고 안내서도 다 넣고 유튜브도 다 넣고 그리고 블로그도 넣고 우리가 이렇게 또 10년 전부터 이렇게 학생들, 대학생들 모아서 지금 교사화했고 지금 여기 아동 센터, 학습센터에서 배우는 친구들이 미래의 보육원의 교사로 이제 육성되고 있다. 이런 거 사진 막 찍어가지고 하면은 5, 6, 7년 뒤에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00000명, 200000명, 300000명, 400000명, 500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1억 정도야 다 해주지 않겠어요? 돈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육원, 복음의 전사를 만드는 보육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또 결혼을 해서도 성인 2명이 애 키우기가 버겁잖아요. 그죠? 같이 키워주는 마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 아프리카 속담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유치를 해서 좀 보육원 사역을 좀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복음화 시키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양산하려고 이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런 목적인가요? 복음화 시키는 게? 그리고 그 소위 그 꿈과 소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나요? 그죠? 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나요?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닮은 자라 이거죠.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뭐예요? 거룩한 복음을 퍼뜨리고 전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그런 일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너와 나의 언약으로 삼아서 네가 순종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라,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4절에 담겨져 있죠. 어떤 단어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어때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복음이 아니지만 이때는 올드 테스트먼트, 복음은 뉴 테스트먼트, 그죠? 언약이 달라요. 이때는 복음의 계획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참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참 잘 지키는구나, 응?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순종하는 후손들로 지구를 채우려는, 이게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때의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해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바램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해야 되죠.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7절에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아브라함 너 언약을 잘 지켜라예요. 너는 당연하고 너의 후손들도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과도 맺는 언약이죠. 후손들 중에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적 없는데 왜 언약이 체결되어 있지? 이렇게 불만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언약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한 거지. 난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답이 나올 줄이야. 있다? 있긴 있는데 이게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언약 백성이 아니면 최악 아닙니까? 응? 어차피 그냥 언약 백성 되는 게 낫지. 언약 백성 아니면 지옥인데, 그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있는 게 낫지 왜 언약 관계가 돼 있냐고 불만을 표할 이유는 없죠. 왜냐면 언약 관계는 좋은 거니까, 그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과 언약도 안 맺었는데? 아니, 그거는 그러면 지옥 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언약 관계라는 게 축복의 관계라는 걸 알면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조상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나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아, 나는 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감사한 거죠. 따질 일이 아니고. 예. 그래서 따질 수는 있어도 따질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왜 좋은 거 주어졌는데 뭐. 왜 이거를 이게 100억 갖고 태어난 것보다 더 축복인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할례가 소위 후손들을 낳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생식기 하겠어요? 이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후손들도 언약을 지켜야 영원한 언약이 되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후손들도 영원히 언약을 지켜야 이 영원한 언약이 되지, 나만 지키면 이 후손이 언약을 깨면 언약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언약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식기에 후손들도 지키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할례의 뜻은요, 베다 자르다. 베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표피를 자른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15장에서 언약을 세울 때 뭘 쪼갰어요? 동물들을 쪼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형상화되셔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갔죠. 자, 뭐 옛날에 뭐 고대 언약 관계는 이걸 언약을 깨면은 내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뭐 고대에는 언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사실 언약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뭘 걸겠어요? 목숨을 걸죠, 당연히.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 그죠? 그래서 쪼개고, 베고, 자르고, 죽임을 당한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네? 지옥 간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게 장난입니까? 어때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게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랑 장난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나와 후손. 그래서 10절에 그대로 나와요. 9절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그래서 할례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다. 네. 아셨죠? 그러면 미션이 뭐예요? 나 하나 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미션도 뭐예요? 자기 하나 잘 믿는 게 아니었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미션도 뭐였어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와, 대박이네요. 와, 1초 전 것도 까먹네. 지금 할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할례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언약을 지키는 자로 하겠다? 후손이죠. 그럼 이스라엘 미션이 뭐였어요, 사실상?
후손까지도 다 자식을 순종하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예? 후손은 뭐 지금 증손자만 바라봅니까? 증손자 양육합니까? 자기 바로 아래 자식이지. 이게 이스라엘의 당장의 목표였어요. 내 후손도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겠다.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자꾸 요즘 사사기 보면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미션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순종하게 하겠다였죠. 그러면 자기 잘 지켰어도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한 거죠. 후손을 순종하게 못했으면 이 할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비구원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켜서. 어때요? 생각보다 더 힘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나 하나 교회 잘 나가고 나 하나 무슨 복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른 자를 양육해서 또 그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치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미션을 1차적으로 컴플리트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차피 뭐 이스라엘이 비구원 상태에 빠지고 내 신앙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데. 그래서 세상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세상 일은 안 그러나요? 나 혼자 기업 일으켜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후손을 이상한 애로 양육해가지고 걔가 가사탕진해가지고 그지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내. 모아놓은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애를 잘 양육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도 끝내 성공한 사람이 되지. 그 사람 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돼야 자기가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식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가문이라는 게 있죠. 가문의 영광이라는 게 있죠. 그죠? 좋은 가문이라는 게 있죠. 좋은 가문은 어떻게 탄생해요? 계속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좋은 가문이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가문이 좋으려면 그리스도의 가문이 어때야 돼요?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야 훌륭한 족보고 가문이 되죠. 거 봐요. 끊기면 끝이라고요. 아니면 간간이라도 뭐 2대, 3대에 걸쳐서라도 뛰어난 인물이 나오든가. 결코 나 혼자 신앙 좋다고 해서 결코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어져야죠. 가문이. 자, 이런 의미로 할례를 행했어요. 자, 할례를 행하고 보니까 이 내가 할례를 행한 자라는 거를 언제마다 확인해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언제마다 확인해요.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죠. 에? 아, 나는 할례를 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걸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마치 말씀 묵상하듯이. 아, 나는 언약을 지켜야지. 아, 나는 후손을 순종하게 해야지. 이게 마치 그 신명기 보면 막 문지방에 말씀 달고 뭐 또 어디 달라 그래요? 이마에도 했나? 예? 뭐 또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 나는 언약을 지켜야 되는구나. 아, 나는 말씀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죽겠다는 거죠. 언약 안 지키고. 일단 언약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살궁리를 하든 아니 구원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언약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오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할례를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으면서 나는 할례를 안 받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보세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거 원래 알았죠? 근데 빨리 말 안 한 거예요? 틀릴까봐. 2번 너무 쉬워서. 3번 부끄러워서. 4번 누가 말할 걸 기회를 빼앗을 것 같아서. 5번 아무 이유 없이. 자, 말해보세요. 또 말 안 한다. 발표력이 좋아야지. 발표력이 좋아야 돼요. 네? 제가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 오자마자 막 발표를 하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더만. 그렇게 발표력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냥 계속 발표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거 아닙니까? 공부 못했죠? 공부 못했죠? 그럼 발표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생을 좀 사세요.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끊어내라. 끊어내라. 예, 뭐 쫓아내든지 뭐 죽여버리든지 하여튼 끊어내라. 왜? 그 한 놈이 다른 놈도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고도 멀쩡히 살아가. 쟤 사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죽여버리든 쫓아내버리든 끊어버려라. 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되면요,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다 쫓아낼 거예요. 예? 예. 뭐 고원, 보육원 차리고 한참후가 되겠지만 지금 쫓아내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쫓아내고요. 나중에 복음의 힘이 강해지면 복음 안 전해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은 다 우리 동 밖으로 쫓아낼 거예요. 저기 연남동 있죠? 연남동을 쫓아낼 거예요. 예? 홍제동 있죠? 홍제동을 쫓아낼 거예요. 연희동 안에 못 들어와. 예? 우리 시설도 못 써. 바베큐도 못 먹어.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구원의 공동체, 백성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그 사라도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자녀 출산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소위 그 뭐 이렇게 경수가 끊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믿냐? 어찌 출산하리요? 90세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는 말이 조금 이게 좀 불경해요.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줄 거는 이제 못 믿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라를 통한 아들만이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을 낳기에는 마누라도 중요하다. 예? 한 명으로 언약의 후손을 만들기는 어렵다. 부모가 다 언약의 후손이어야 언약의 후손이 나온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근데 왜 안 되냐라고는 못 들어봤죠. 그죠? 좋은 교회 다녔던 저기 박혜연님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좋은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서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죠. 당연히 하지 그 얘기는. 근데 왜 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나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고린도 전성경 후서의 그 구절을 들어서 불신자로 연합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안 했죠. 저도 교회 여러 개 다녀봤는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납득이 돼서 저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하고만 데이트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데이트도 못하게 하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뜻이 안 맞고 서로 이제 뭐 신앙생활도 좀 방해를 받고 어쨌든 뭐 신앙을 같이 이렇게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뜻이 달라서 불신자하고 이렇게 교회도 같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게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뭐 저도 뭐 교회 많이 여러 개 다닌 걸로 치면 저보다 여러 개 다닌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찰을 했기 때문에 저도 평생을 섬기고자 다짐했던 교회도 발령이 나니까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 섬겨봤어요? 화성에 있는 교회 섬겨봤어요? 송탄에 있는 교회 섬겨봤어요? 은평구에 있는 교회 섬겨봤어요? 저는 다 진심을 향해. 고양시에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네, 말해보세요.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구절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냐고, 그 신자랑 연합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 구절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빛인 사람들은 어둠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같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도 요 정도입니다. 좋은 교회도 어떻게 불신자와 연합하냐. 그들이 깨끗함을 더럽힌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 분리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뭐 이 정도인데 성경은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자식이 불신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어때요? 뭐가 더 세요? 뭐가 더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한 명이 불신자면 자식은 불신자가 나온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지옥 갈 자식을 낳는데 불신자랑 결혼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불신자랑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랑 결혼하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뭐 정말 어떻게 불신자와 함께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불신자랑 결혼하면 반드시 불신자가 나온다.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6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나온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네피림이었죠. 네피림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세상의
영웅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갈지언정 구원은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잘 나갈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의사,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네피림들이에요.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않은 자와 결합하면요, 그런 자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변신시켜버린 거죠. 네피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가지고 그냥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거 한번 하려고. 입다가 서원을 하죠. 내가 암몬을 치면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그리고 나서 무식하게 그 서원을 지키죠. 그게 무슨 서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서원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없어. 기뻐하지도 않아. 그게 입다의 서원이에요. 그냥 지 잘 되고 싶어서. 잘 되게 해주시면 이거, 아니, 그럼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상 탈 때, 입상할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된다. 그렇게 하라고 없어요. 성경에. 지가 그냥 그렇게 서원하는 거지. 그리고 지가 그냥 지키고.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세상에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마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신실한 분일걸? 예? 교회 다니는? 예.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언약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었는데 언약은 왜 안 변하죠? 웃었으면 불신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네. 아니, 성경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 무식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사람이 피식 웃어. 그럼 어때요? 어때요? 아니,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피식 웃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나이들도 다 많으신데 왜? 있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비웃나?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사실 비웃은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비웃은 거고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잠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아니,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데 왜 그래요? 경험 없어요? 여보세요? 진짜 비웃은 사람도 있고 네. 실수한 사람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웃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사라를 딱 생각하니까 아유, 좀 그런 거야. 에?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이런 에피소드죠.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사라를 딱 생각하니까 좀 이제 어이가 없어. 이 정도 느낌이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교리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여러 상황에서 여러 행동을 취하죠. 웃어도 이 사람이 웃은 거하고 저 사람이 웃은 거하고 다르나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일반화해. 아니라고요. 성경은 각각의 상황이 있고 각각의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이러면 A 더하기 B는 AB다. 이거는 그냥 수식이지. 어떻게 이 많은 상황을 수식으로 만듭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네요. 자, 이건 또 뭐예요? 언약의 후손이 아닐 것 같은데. 언약의 후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들로 번창케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순종하지 않을 놈을 번창하게 해준다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마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100% 불순종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순종할 수도 있나요? 순종할 수도 있죠. 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전빵으로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예견이 맞았을 뿐, 이스마엘도 순종은 할 수 있죠. 응? 아주 괜찮은 애면.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불신자이다 보니까 불신자로 됐지만, 엄마 따라가죠, 애들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이 번성하는 것보단 나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무슬림들은 유일신 사상이다 이거예요. 유일신 사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유일신 사상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밖에 없잖아요. 불교도 유일신인가요? 불교는 사실상 붓다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부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붓다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붓다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은 한 명이다. 이거는 진짜 무슬림하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뿌리가? 여호와 신앙에서 나왔다고. 꾸란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이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때는요, 이스마엘이 번성하면 이삭도 약간 보호받는 느낌이 있죠. 다른 민족이 번성하는 것보다는.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뭐 이삭이 낳은 후손하고 또 뭐 완전히 남남이 되지만, 그래도 당장은 이삭이 보호받는 느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마엘도 언약을 지키는 자였어야 한다라는 거죠. 할례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이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도 할례를 받았어요. 자, 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의 기원을 아셨죠? 할례는요,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점차 할례는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할례가 외적 할례가 아닌 내적 할례의 중요성을 바울이 역설했던 거죠. 할례만 받는다고, 의식만 치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할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소위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그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다. 이거는 바울이 구약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할례의 기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장 가볼게요. 자, 이제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야. 야,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궁금한 대목이니까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 내용은. 자, 사람 셋인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안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어도 하나님인 게 맞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어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진짜 하나님 세 분이 오신 걸 수도 있어요. 세 분이 다 성육신에서. 예?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원래 성자께서도 성육신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성부, 성령도 뭐 성육신을 안 하라는 법은 없어요. 잠깐 입고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과 같이 대하는 거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세 분이 오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시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해서 또 버터, 우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차려가지고 대접해. 이거 무슨 내용 같아요? 롯도 그래요. 나중에 막 영접해요. 막 잘해주고, 마치 성경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것처럼. 자,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제 나그네를 영접하라,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뭐 그런 뜻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거는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를 영접하고, 이거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이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기억나요? 성경 몇 회 독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죠. 아니,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라도 거기 커리큘럼이 하나 있잖아요. 이래도. 그죠? 저도 경찰하면서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응? 그거 컴플리트 하려고. 응? 졸려가지고 막 고속도로에서 막 혼자 처박을 뻔하고 땅 밑에. 성경 1회독도 안 하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작은 자가 뭐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면 그는 예수님과 같은 자예요. 그거는 또한 복음을 영접하는 행위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유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예의가 아니고요. 부흥에 이렇게 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잘해주잖아요. 막 아침에 뭐 드실 거냐 뭐 물어보고 최고급으로 갖다 주고, 그죠? 그거는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지, 그냥 온 손님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분이 말씀의 사람이라면. 아니, 그렇게 강사 섬기듯이 할 것 같으면요, 저도 강사하러 가면은 잘해줘요. 그건 말씀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건 예의죠. 그죠? 그 과일 바구니 거기에 뭐 들어있었어요 그때? 내 원주에서 갖고 온 거. 그 15만 원짜리. 뭐 들어있었어요? 키위, 망고, 메롱. 그 다음에 오렌지. 아보카도. 15개지. 배도 있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응?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파인애플. 없었나? 한 8개 들었었어요. 15개라고? 알았어. 자, 거기서 그게 어디서 왔냐면 원주에서 왔어요. 원주에서. 근데 그냥 강사에 대한 예의로 준 거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뭐 목사를 대하는데 그냥 손님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잡아야 됩니다. 에? 송아지는 잡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영접할 때는 송아지는 잡아야 돼요. 물론 제가 보육원에 쓸 돈으로 달라고 하겠지만. 자,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라가 듣고 또 웃어요. 네, 이제 사라가 웃을 때도 비슷하겠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불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상황과 현실을 볼 때 이건 좀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이 와서 그냥 잠깐 실수를 한 거지. 절대로 나는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어. 난 믿지 않아. 난 자식 안 낳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은 나빠하죠. 기분 나쁜 거예요. 실수지만 그냥 기분 나쁜 정도.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낳았죠. 낳는다는 게 뭐예요? 자, 또 신약 말씀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있어요.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억나요? 일회독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나요? 그건 기억나요? 많이 들어봤죠? 일회독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본 건 모르는 거야. 예. 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믿은 거야, 아니에요? 믿은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을 말해요? 사라가 말하는 즐거움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요. 아줌마, 유아줌마, 이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에요? 본인이 제일 즐거운 거 있잖아요. 유아줌마, 본인이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응? 제일 기뻐하는 거. 아, 자식 낳고 자식 키우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제 얼굴이 막 화날 때는 언제예요? 승유서 껴안을 때잖아요. 그 외에는 항상 어둡지 않아요? 항상 뭐 화나 있고? 아, 괜찮나요? 평소에도? 그래요? 감사하네. 평소에는 사실 불만이 항상 있고요. 예, 항상. 근데 걔네들한테는 제가 막 이렇게 기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쁘니까. 그냥 보면은 막 즐거우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깨물고 그러는 거지만,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어때요? 세상 사는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애 낳고 기르는 거죠. 아니, 지금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일생일대의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인데 자식을 낳아. 자,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후손을 낳는 걸 말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후손을 낳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도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한 명의 구원받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왜? 그거는 성령이 낳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낳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낳는 거죠. 새 피조물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뜻과 직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즐거움은요, 이렇게 구원시키는 기쁨이에요. 새 언약 백성을 낳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웃긴 했지만 언약의 후손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도 믿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늙었어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제 부인을 해요. 근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뭐 이때 좀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못나치 하다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너 웃었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면 이거 믿어야겠구나.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또 19절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게
정말 맞느냐? 이 소위 후손을 낳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확정적으로 맞다는 게 19절에 나오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확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이제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것이 19절에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믿음의 사람이어야죠.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이어야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맺은 이 하나님의 도, 또 공의로운 말씀, 이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듯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여야 그도 믿음의 후손이다. 그냥 믿는다고 하고 자식 못 낳고 그럼 뭐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그 부르짖음과 같이 정말 악한지 보러 갔어요. 보러 간다고 하세요. 가자마자 정말 악한 게 확인이 됐나요? 이래도 안 했어요? 소돔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요? 소돔 사람들이 범하려 그러죠. 상간하려 그러죠. 악이 그냥 그대로 보이잖아요. 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사랑했는지, 어쨌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하시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일입니까?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0인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시고 끝내 10인까지 내려가죠. 10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 근데 10인이 안 돼서 망해요. 그리고 의인은요, 빼내고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저기 다 죽일 놈들이어도 의인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을 받냐, 이것도 살펴보긴 할 건데요. 이 지금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겠죠. 근데 50인이면 멸망하지 않아요. 30인도 멸망하지 않아요. 10인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몇 명 있었어요. 소돔이 이 불비로 심판을 당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죠? 아, 성경 1회독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3명 나오잖아요. 롯하고 딸 둘. 3명 나오잖아요. 3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끝내 성경이
소돔에서 나왔지만 신자는 몇 명이었어요? 롯은 구원받았을까요? 불신자들만 나왔는데? 소돔과 암몬, 아니 소돔이란다. 암몬과 모압. 딸들이 불신자들 났죠. 100% 불신자인가요? 언약 백성 아니죠. 롯은 그러면 축복된 삶이에요. 그 뭐 정말 별거 아닌 삶이에요. 그의 삶의 결과가. 그죠? 여러분들이 롯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신을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소위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딸들과 관계에서 불신자만 낳고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보,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롯도 사실은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의인인 줄 알았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의인인 어떤 티를 좀 내지만 사실 그 결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로 하는 거 아닙니까? 롯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네. 그건 또 거기서 봐야죠. 단지 그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건 맞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패나 끼치고 남긴 게 뭐냐 이거예요. 남긴 게. 거기서는 그것도 봐야 되는데 단지 롯이 거기서 그래도 어때요? 막 악을 막아내려고 하죠. 그 정도의 의미로 의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결과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잖아요. 롯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그쵸? 그러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복된 삶은 그렇게 살고 싶어야 복된 삶인데 아무도 롯처럼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삶이 아니고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의인의 숫자인데 결국은 의인이라고 그래도 죽기 전까지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롯이라면 결국은 한 명에서 세 명이에요. 그죠? 많이 잡아봐야. 왜냐면 와이프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미련을 둬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로 한 건데 결국 세 명인데 딸 둘도 불신자만 낳고 죽어요. 이거는 뭐 신앙이 없는 거죠. 아니 엄마가 애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해서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되고 예? 그 아브라함 저기 뭐예요? 촌수가 어떻게 돼? 예? 뭐 큰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한테 잘 해가지고 거기는 언약 백성이니까 걸로 들어가 이런 얘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냥 키운 거지 뭐. 엄마가 혼자 애 키우듯이 진짜 뭐 최선을 다해서 애를 그냥 키운 거지. 신앙 교육은 잘 안 하고. 중요한 것은요. 의인이 자기만 의인이면 심판을 막을 수 없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의인이 또 다른 의인을 만들어서 의인의 숫자를 늘려갔어야 되는데 롯은 그랬다 안 그랬다? 못 그랬다. 그랬더니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심판을 받더라. 이 당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롯이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누구도? 마누라도. 또 누구도? 자식도.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의 전염성이 없었다. 그래서 그래도 제법 산 거 아닙니까? 롯이? 그죠? 이 소돔에서. 근데 어때요?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뭐 유입을 시키든 낳든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점점 만들어 갔나요? 그래서 구원시키는 자를 만들어냈나요? 롯을 구출할 때 몇 명이었어요, 벌써? 300 몇십 명이었죠. 그리고 자기 있는 사람들 다 할례받게 하죠. 롯과 무슨 차이예요? 이 차이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언약을 지키는 자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근데 10명도 못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면 그 소돔이 심판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룩함이 전염이 되지 않아. 그 악은 계속 전염돼. 그러면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아니 이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악만 계속 창궐하고 선과 의는 퍼뜨려지지가 않아.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어요. 악만 창궐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어쨌든 선해질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씨앗이 없어. 씨앗이라고 하는 롯이 이게 퍼뜨려지질 않아. 자기도 위태로워. 막아내지도 못해. 겨우 그냥 자기 하나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느낌이. 그죠? 겨우 자기 하나 신앙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거는 소망이 없죠.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믿는 자가 되게 하시나요? 또 다른 믿는 자를 양산하라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게 그래서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걸 이제 생명력이라고도 하죠. 예.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 마치 누룩이 이렇게 번져가는 것 같다. 그죠? 또 그런 이제 전파력에 대해서 또 무슨 비유도 하셨어요? 한 알에 미랄이 그건 썩어지면 뭐 열매를 맺고 뭐 그런 거고, 이게 해서 뭐 나무가 되고 뭐 새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명력, 다시 말해서 전파력, 파급력. 전파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건 죽은 거와 같다. 그래서 롯이 죽은 거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아니 자기 하나만 이렇게 있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죠? 생명력은 전파력, 또 다른 사람을 복음에 감화감동시키는 그런 성령의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능력, 그게 말하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전파력 있는 의인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꾸 인원수가 나오는 거고, 롯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롯이 그 소돔 땅에 왜 들어갔죠? 기억나세요? 처음에 왜 들어갔어요? 완성해가지고 아브라함 그쵸.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불순하잖아요. 그쵸? 처음에 딱 그 땅을 고를 때 저희 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딱 그 이유 하나였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불순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유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았을까요? 롯이 소돔을 택했을 때, 아, 저희 가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마음 말고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갔어야 맞는 거죠? 내가 저기서 언약의 후손을 낳고 언약의 후손들로 번성해야겠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갔어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갈 때부터 의인을 번성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딸들도 그렇게 그 신앙교육을 잘 못한 것 같고. 자, 이거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소위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하여 뭐 나간다. 그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나갈 때 무슨 생각으로 나가요?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도 다 잡아먹히는데 그런 생각도 아니죠. 롯처럼 무슨 생각으로 나가요? 세상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 난 복음을 전파해서 언약의 후손, 또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요즘 있나요? 요즘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80년대에는 좀 있었어요. 군대를 가서도 내가 군대를 복음화시키겠다. 내가 저기를 들어가서 저들을 복음화시키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한번 벌어버리라. 그렇죠? 자, 경찰청도 어때요? 다 세상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버리라 이거지. 내가 경찰청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 있어 없어요? 누가 있어? 제가 가서 조금 이렇게 불러일으켰지. 예? 제가 가서 좀 불러일으켰지. 뭐 다 돈 벌려고 나가는 거지 뭐. 사람이 거룩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복음화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 복음화 시키겠대. 복음 두 글자만 가지고. 복음이 뭐 두 글자입니까? 예? 복음이 뭐 로마서 몇 구절입니까? 예. 아니 뭐 복음을 아주 그냥 흑세리 쭉쟁이로 알아. 복음이라는 두 글자에는 성경 66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형리도 못 외우면서 사형리만 외우고도 뭐 뜻도 몰라. 그러면 이제 이제 칼라 책으로 하려고? 예? 처음에 뭐 녹색 에덴 동산에서 뭐 이렇게 빨간색 아니다. 검은색 죄가 왔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그 다음에 황금색 천국이다. 뭐 그걸로 하려고요? 그거는 뭐 저기 그냥 말 처음에 띄우려고 하는 얘기지. 근데 그것도 외우려면 힘들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모교회에서 그걸 도입을 했는데 이걸 이제 딱 그걸로 이제 새 청소년 중학생 오면 이걸로 합시다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노란색이 됐어. 예? 선생님들 이걸 하려니까 막 노란색이 됐어, 막 얼굴이.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시 막 밝아졌어.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설명도 힘들다고요. 그것도 사실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켜볼까요? 노란색 될걸? 그러니까 그것도 힘드니까 그거라도 이제 들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음번엔 뭐 하려고요? 그 다음은 색깔만 바꾸려고요? 그럼 또 뭐 하려고? 양육이 안 되고 그냥 그거는 교회 왔으니까 그냥 요 정도 얘기해주고 뭐 교회 다녀라 뭐 이런 거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복음 소개죠, 소개. 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는 가상한데, 자, 그렇게 해서
그 뭐 세상에 나가서 무슨 복음합니까? 예? 그냥 자기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사역자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나가서 뭐 자기는 복음화 시키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해도. 그래도 그거는 말이 되지. 왜?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롯의 경우가. 어때요? 성경이 참 정확하지 않아요? 참 정확하죠? 근데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잡아먹힙니다. 다 잡아먹혀요. 근데 잡아먹혔느냐 안 잡아먹혔느냐는 무엇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의인을 만들어 내지 못했으면 다 잡아먹힌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뭐 세상 속에서 무슨 뭐 텐트 메이킹을 하든, 예? 그냥 돈 버는 거 정당하지 말고, 아니 자기와 같은 의인 만들어냈냐 안 만들어냈냐로 자기를 평가해야지. 다른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도 사실은 의인이 아니에요. 롯처럼. 어떻게 생명력 없는 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이루어내는 게 맞나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맞나요? 예?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맞나요? 근데 왜 의인을 못 만들어내? 그럼 그거는 의인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지. 예. 이제 아시겠죠? 자꾸 정당화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가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 내가 오직 언약의 후손 또 다른 의인을 만들어내겠다는 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많으면 된다. 그래서 사람 모이게 하려고 다 긍정해주고 다 축복받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해. 의인이 아닌데 다 죄인인데. 그런 사역하면요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피눈물 흘려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우상 숭배자들만 우글우글거리는, 자기들만 그냥 위하는 그런 교회, 그냥 헌금만 내고, 그냥 봉사만 하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단체가 이렇게 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 사역하는 사람만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야. 뭐 이제 요리를 하려고 그래도 제가 다 하고, 제가 다 사고, 그죠? 뭐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했죠? 그냥 했죠. 그럴 때는 일이 있지. 아니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나마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예전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런 뭐 주보도 안 만들고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라면요 방송국도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방송국도 없잖아요. 내가 찍잖아 그냥.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런 거 하다가 신앙 다 나가리 됩니다. 소위 성가대 하다가 신앙 나가리 되죠. 방송국에서 자막 올리다가 신앙 나가리 되죠. 막 율동하다가 애들 신앙 나가리 되죠. 봤어요?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저는 다 봤어요. 방송국에 있다가 이제 소위 설교할 때 노가리 까다가 이제 신앙 다 날리고, 예? 젊었을 때 그냥 성가대 그냥 막 하다가 신앙 다 날리고, 애들 중등부 애들 조심해요. 여자애들 율동시키잖아요. 율동 막 은혜롭게 해요. 그리고 나서 땀나죠. 설교할 때 밖에 나가버려. 땀나니까. 다 봤다니까 그런 거. 걔네들 다 신앙 나가리 되는 애들이에요.
말씀에 딱 집중해야지.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는 방송국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도 약간 이제 좀 돈 주고 쓸 거예요. 말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시킬 거고, 저는. 예. 근데 뭐 말씀은 뭐 몇 년 들어도 뭐 모를 것 같은 사람은 또 그거 하셔야 되고. 예. 하여튼 예,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의인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됩니다. 예? 롯이 의인인데 비참하게 끝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또 다른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잖아요. 롯이 의인이었더라도 그런 의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려면 언약의 후손을 이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은 뭐였어요? 아무리 순종하고 뭐 아무리 뭐 우상의 땅을 나와서 뭐 순종했고, 그래서 이상 못 나왔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잘 지키는 이삭을 낳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이슬람의 아버지가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기독교의 아버지가 됐죠. 이유는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오늘까지 해서도 한 가지만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한 것도 그런 거였죠. 계속 그거예요. 또 다른 믿는 자를 양산하지 못하면 그건 복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일이 어마무시하게 힘들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명 언약의 후손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자를 만들어낸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이에요. 먼저 나부터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힘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사들이 막 구원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뭐예요? 사사를 못 만드네? 그러니까 또 불순종하고, 그죠? 우상숭배하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구원과 비구원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사사가 또 다른 사사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에 있지 않았나요? 원인이? 지는 사사인데 아들, 딸들은 짜들어 있어. 근데 사사를 못 만들어. 구원자를 못 만들어. 이게 계속 문제잖아요. 근데 못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사 만들기가. 사사 되기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는 것처럼 힘들다 이거예요. 인물 하나 나오기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게 이게 쉽게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위대한 구원자가 돼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맹세를 하세요. 며칠 만에 바치겠다고요? 며칠 만에? 낳은 지? 내가 까먹으면 아무도 모르는구나. 낳은 지 3개월 뭐 그러지 않았어요? 100일은 우리 풍습 같고. 하여튼 난 지 얼마 안 돼,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요, 사사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구원자를.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합쳐서 얘는 반드시 내가 구원자로 만들겠다. 반드시 구원자? 그렇죠. 반드시 구원자로 만들겠다. 예? 자, 유자매님, 자식을 반드시 어떻게?
자, 풀 센텐스로 다시. 자녀를 반드시 구원자로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다짐을 지금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 에? 자, 박자매님, 박자매님도 자, 다시도 반드시 구원자를 만들겠다. 예. 근데 본인부터 구원자 되셔야 돼.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 내가 먼저 언약을 지키는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지. 응? 두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영적 자식을 반드시 구원자. 구원자로 만들겠다. 자, 그 다음. 예? 같은 걸로? 이하 동문? 근데 제가 볼 땐 말씀이 이래독도 안 해. 무슨 말씀의 사람이야. 이래독도 안 하는. 이래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용을 모르면 해야 돼요. 아니,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지. 또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근데 제가 다 이해해요. 예? 저도 이래독을 대학교 4학년 때 겨우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한번 이래독 해야겠다 해가지고 성경 내용은 알아야지.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다닐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번 또 했던 것 같아. 저도 뭐 5, 6번밖에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주석 3번 썼으니까 그 당연히 3번 했겠죠. 7번 했네.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안 해본 이유를 알아요, 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막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면 읽을 일이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읽어도 별 의미 없고, 사실. 이해를 못 하는데 뭐 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는데,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